도우미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이여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큰 아버지 하나님 잣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 텐데요. 당신은 참 큰 용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용사입니다. 시작. 우리 큰 용사이십니다. 큰 용사입니다. 오늘 제목하고 연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했는데요. 자, 오늘은 사사기 6장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 기억나시죠? 네, 그때의 기드온이에요. 오늘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같이 잘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만 큰 용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큰 용사인데 오늘 제목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막히고 일이 잘 안 될 때 이때 있죠. 분명히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너무 낮게 바닥으로 떨어진 나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도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은 큰 용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상당히 겁쟁이에요. 겁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하는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몇 년을 괴롭혔냐면 7년을 괴롭혔어요. 7년 동안 학대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1장부터 쭉 보면서 계속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누구를 혼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냐고 주님과 멀어지니까 사랑의 매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 여러분 전혀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사랑의 매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만 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으로 참으시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자녀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빠지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도 하시는 거죠. 오늘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7년이나 압제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특히 오늘 이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지금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밀타작을? 포도즙을 짜는 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진에 그 그림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앞에 보면은 제목에 지금 보이죠? 밑에가 포도즙은 이렇게 밑에서 좀 이렇게 바람이 안 부는 곳에서 밟아야지 이렇게 즙이 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밀을 어디서 이렇게 켜는 게 좋아요? 약간 높은 곳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데서 해야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알곡이 밑에 이제 남게 되는데 오늘 기드온을 부를 때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죠. 기드온을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상한 회개한 방법으로 지금 타작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다가 언제 제일 많이 괴롭히냐면 농사를 짓고 이제 열매를 거둘 때 이 다른 나라들하고 연합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은 농산물들을 다 수탈해가 버려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걸 뺏어가니까 힘이 없다고 뺏겨가지고 그 농사할 맛이 나겠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 시대기 때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전라도 쪽에 쌀이 엄청나게 군산 쪽에 호남 평야에 쌀을 만들면 군산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로 다 빼돌리잖아요. 그 우리 국민들이 어때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고요. 어떻게 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들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저 그림처럼 나타나는 거야. 언덕에서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저 바람 불지 않는 포도 숨어가지고 지금 기드온이 거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스워요. 근데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혹시라도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용사요라고 하는 말을 듣기에는 상당히 두려워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기드온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 기드온을 지금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의 포도주 틀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포도주 틀이죠. 거기에 갇혀서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랑스럽게 용사요라는 이 말을 들은 사람처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기드온처럼 믿음 없는 모습으로 숨어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힘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큰 용사처럼 나가서 하시는지 아니면 기드온 지금 처음 만날 때 기드온처럼 숨어서
믿음 없는 세상 일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기도원의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한 거 다 인정하시죠? 겁쟁이인 거 인정하시죠? 두려움이 많다는 거 인정하시죠? 저나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도원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진짜 장군은 칼을 들고 막 늠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들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연약하고 더 불쌍하고 더 망가지고 더 하찮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나약하다고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큰 용사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얼굴을 보면서 큰 용사요. 시작. 큰 용사요. 여러분 진짜 큰 용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큰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나의 모습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실 때 그게 바로 은혜이고 복음이에요. 주님이 그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 나간다고 막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잘 될 때 다 자기가 있다 생각해요. 안 될 때 조상 탓하는 거잖아요. 안 될 때 주님 탓을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내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데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할 때 찾아오실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할 때 찾아오시지만 더 잘 찾아오는 게 우리가 완전히 죽었을 때 찾아오세요. 완전히 쓰러졌을 때 찾아오셔요. 오늘 기도원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도원을 비롯해서 전부 다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졌을까요? 적군으로부터 늘 수탈을 당하고 자유를 빼앗기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약해지고 힘이 없습니다. 이게 패배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월드컵 망했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엄청 좋아요. 청문회 하는 거 보니까 대한축구협회가 대단히 썩었더라고요. 그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좋은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순위가 이제는 막 엄청 내려갔더라고요. 순위가 내려갔다는 거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100위권 밑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도 싸워가지고 져요. 그런 나라들하고. 그러니까 계속 지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패배주의자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힘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절망 가운데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사사기 6장 1절하고 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먼저 진단부터 하시는데 진단하시죠? 병원에 가면 진단하잖아요. 의사가.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시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단하시는데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돌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할렐루야.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여기 1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또 특히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년 동안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너무 힘드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산에 있는 굴 속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피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6.25 동란 날 때 전쟁이 나니까 다 어떻게 해요? 피난 가잖아요. 멀리 뭐 이북에 계신 분은 남쪽으로 가신 분도 있고, 여기 저희 아버지 계신데 우리 할머니죠,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경기도 이천분이시거든요, 장원.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6.25 동란 때 태어나셨어요. 어부셔가지고 할머니가 피난을 혼자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일 어렸고 그 다음에 위에 형들이 있었는데 장원까지 걸어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잠원동 신사동에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피난 생활을 다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산으로 도망간 거야. 불 속으로 다 도망간 거야.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심했다는 이 궁핍이라는 거는 가난한 분들도 있지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고 했다는데 이 부르짖음은요, 비명일까요? 회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비명일까요? 회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동안의 행적을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맞춰보세요. 회개가 아니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절망 속에 소리만 지른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회개를 했다면 다음 사사들이 나올 리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무 절망스러워서 울고 부르짖었다는 뜻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참된 회개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삶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죠. 그냥 운다고 회개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부르짖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참된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부르짖는다 그러고 우는 것도 부르짖는다 그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는 게 비명소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잘못을 할 수가 있어요. 회개한다고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해요? 그 같은 반복으로 또 죄를 져요. 그 진정한 회개가 된 겁니까? 진정한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주의 목전에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6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단은 아주 정확했어요. 뭐냐면 문제는 너희가 미디안의 나라와 군사력의 차이가, 그러니까 그들이 군사가 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너희가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을 하고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우상을 섬기고 아모리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비명만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지자 호세아는요, 이 허망한 부르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7장 14절인데요. 아마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없나요? 호세아. 나오죠? 성심으로.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침상에서 숲이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구나. 호세아 선지자는요, 당시의 백성들이 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의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막 부르짖었거든요. 비명을 질렀거든요. 근데 그게 헛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냥 비명을 지르는,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아프면 울게 돼 있어요. 아멘. 아프면 울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아프니까 우는 거지. 그래도 부모가 불쌍하니까 말 들어주잖아요. 우니까. 우는 아이가 저도 주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뭘 잘못했을 때 회개라는 것,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비명을 지르는 건요, 세상의 근심, 그것을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파서 아야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회개는 진정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갔던 길을 다시 돌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참된 회개는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된 회개가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사사기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큰 용사여, 큰 용사라고 나를 불렀는데 우리의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니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이 음성이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왔어요. 어때요? 이 심정이 어떨까요? 상당히,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부르셨잖아요. 부르심이 있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드온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을 보고 지금 숨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포도주 짜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그 찾아왔던
그 상황 속에서 기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용서가 부담됐을 것 같아요. 큰 용서 아닌데요? 전 전쟁하는 사람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창조적인 선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시고 너는 큰 용사라고 칭하실 때 정말 내가 그런 자격이 될까?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뭔 자격이 좀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기도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뭔 자격으로 큰 용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살려요?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해하지 못한 그가 한 말이에요. 네, 성경 6장 13절 말씀인데요. 화면이 없으면은 성경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사사기 6장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큰 용사요 라고 했는데 그때 대답한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됩니까? 항변하고 있는 말씀. 미디안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내가 지금 보세요. 내 꼴을 보세요. 지금 내가 숨어서 지금 미를 타작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맨날 얘기했던 출애굽 사건 지겹도록 듣고 있는데 홍해 갈라지고 만나를 먹고 물이 반세게 터지고 맨날 이런 기적을 봤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도저히 지금 이런 상황을 줄 수 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절망과 불신, 회의감이 가득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특히 일이 안 풀리고 힘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땐 뜻밖의 음성이 들리죠.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이제 가 네가 가 너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숨어있는 겁장이 아니었습니까? 미디안 군인 대군이요 엄청난 대군을 어떻게 물리쳐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의 힘 있죠. 너의 힘.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여기서 너의 힘이라는 기드온의 힘인데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으로 기드온이 모든 것이 절망을 하고 있을 때예요. 모든 것에 절망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는 나도 끝났다. 나는 진짜 작은 사람 중에 작은 사람이에요. 저를 무슨 큰 용사라고 불러요. 이렇게 완전히 자포자기 하는 절망의 힘이 있어요. 절망의 힘.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힘을 사용하세요. 역설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를 불렀을 때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도자로 세울 때 뭐라 그래요? 주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못해요. 저 힘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도 못해요. 입이 뻣뻣해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힘이 다 빠지고 절망이 마지막 힘이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처럼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기드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진짜 준비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평범하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기드온이에요. 이것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기드온처럼 겁쟁이고, 기드온처럼 힘이 없고, 기드온처럼 지금 하나님께 항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기억해야 될 거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항변을 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는요, 특히 화성제일교회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은혜가 있으세요. 주일날 오후에 오후 예배 드리는데 오후 예배 때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시리즈 7번째 이야기. 7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7번째 이야기. 오늘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참석하시는 분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는데 여러분을 이 화성제일교회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큰 용사요 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자격이에요. 아멘. 기드온을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난 문화사 자손 중에도 가장 작은 자예요. 라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잖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앉혀놓으셨잖아요. 아멘. 화성제일교회 앉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그게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여기 불러서 여기 앉게 하셨구나. 나를 이 화성제일교회 부르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러면 그게 자격이에요. 아무 공로가 필요 없다니까요. 기드온이 용감해가지고 용사요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잘난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절망의 힘을 가진 그 절망하는 사람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산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멋있어서, 많이 배워서, 성경을 100번 읽어서, 기도를 10시간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린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기드온처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져요. 누가 불렀어요? 아, 이만희가 부른 게 아니라고요. 이만희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왜 사람이 부른 거에 거기에 귀가 솔깃해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여러분 그건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 나는 큰 용사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겠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너무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자격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큰 용사 되는데 무슨 큰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하시죠. 아멘. 아멘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셔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한 우리들에게 그 자격이 주어져요.